기도는 늘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는 네? 한번 머리를 짜내 봅시다. 기도는 협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협업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는 신비한 연결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말씀도 또 어떨 때는 전혀 새롭게 또 이야기하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우리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구절을 좀 이렇게 계속 보여주세요. 21절, 22절을. 사도 바울이 사실 2000년 전이면 건물이나 도시들이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지금도 로마의 유적들이 이렇게 있죠.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도 있고 참 건축물이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소아시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로마에 직접 가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포로의 몸으로 로마를 가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의 속국 아래 있는 다른 도시들, 국가들은 다 로마의 건축술, 로마의 도시 운영, 이런 거를 다 배우고 또 그런 문화가 전파되어서 굳이 로마를 안 가더라도 로마에 가까운 영향 아래에 있는 도시들이 어떤 건물들을 짓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적어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령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을 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사실 요즘 다름질이란 말을 씁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에서 큰 스타디움에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 선수들이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건 마라톤이었어요. 마라톤을 하고 또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뭐 이런 것이 주로, 또 레슬링 같은 거, 이런 게 주로 오래전부터 했던 그런 운동 경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운동 경기를 직접 보았고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손 막 검투사들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조금 이렇게 로마 당시에서도 조금 좀 죄송합니다만 천박한 노예처럼, 천박한 놀이처럼 알려졌어요. 그래서 주로 칼리굴라나 네로나 좀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는 없는데 정치가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막 인기를 쫙 올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글라디에이터들, 이 검투사들 불러가지고 서로 싸움시키고 죽이고 이런 자극적인 거, 이런 것으로 잠깐 인기를 띄우려고 그랬지, 그게 로마 시대를 이어가는, 보통 그래도 정치를 웬만하면 하는
이런 황제들의 하는 그런 플레이, 놀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로 달리기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네옴시티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옴시티라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뭐 이란하고 계속 미국하고 싸우고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하고 막 이래서 지금 혼동 중에 있지만, 네옴시티는 그래도 그 중동 아랍 국가들 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도 제일 좀 부강하고 여러 면에서 안정됐다고 하는, 그렇게 알려진 나라입니다. 패권을 가지고 있죠, 아랍에. 이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왕자들 중에 서열이 세 번째, 네 번째로 알려져 있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가 가장 유력한 차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으로 이렇게 인식되는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아마 10년도 안 됐어요. 한 7, 8년 전쯤에 네옴시티라는 것을 앞으로 이제 우리 사우디부터 석유로만 계속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석유가 언젠가는 끝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대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한 게 네옴시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아마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할까 싶은 게 더 라인이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쭉 라인, 이 선으로 되는 건데, 한번 보세요. 2030년에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지금 몇 년 남았어요? 4년 남았죠? 그러니까 제가 한 7, 8년 전, 아마 10년 전쯤에 이걸 발표하는 걸로 아는데, 이 라인이라는 이 네옴시티의 세계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이 라인은 뭐냐면, 사막에 이 건물 길이가 170km예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갑니까? 한 대전까지는 가나요? 제가 감을 못 잡. 그렇죠? 대전까지. 그런데 이 건물이 양쪽으로 서 있는데 폭이 500m예요. 건물이 이렇게 쭉. 그리고 건물의 높이는 200m예요. 200m면은 이게 몇 층 높입니까? 최소한 100층은 넘어가요. 최소한. 자, 무슨 말이냐? 요렇게 해서 박스형으로 해서 500m 간격에 200m 높이로, 이게 몇 미터? 170km.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를 짓는데 쭉 연결된 500m 안에 200m 높이로 170km의 아파트를 어디에? 사막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요게 네옴시티 중에 더 라인이라는 계획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건물만 갖다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최첨단의 소위 그린 도시야. 모든 것은 무슨 석유 이런 거 떼는 게 아니고 완전 전기나 태양열이나 이런 신비한 이런 걸로 100% 그린 에너지로, 요즘에 녹색 에너지 많이 알죠? 모든 게 자급자족되는, 그리고 이 복합 건물이라고 할까요? 여기 더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900만 명을 이쪽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리고 당시 발표 때 예산은 700조 원이다.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아닌가요? 550, 그렇죠. 600조 정도. 지금은 한 1000조 정도, 1조 달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저만이 아니고 당시 전문가들도 그때 한국도 이제 이 라인이나 이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이 또 이 건설 분야는 또 막강하잖아요. 70년대부터 사우디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중동 모래바람 맞으면서 건물 짓고 댐 짓고 막 이랬었잖아요. 한국도 참여하라. 그래서 막 현대나 이런 데서 막 엄청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세계에 그래도 똑똑한 석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겠느냐?
근데 벌써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뭐 연구를 깊이 한 건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이 네옴시티 계획 중에 일부가 변경되고 바뀌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어떤 기사는 완전히 이게 철폐됐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뭐 어떤 게 더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된다 그러면 참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자, 저는 오늘 이 네옴시티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21절 22절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간다. 그런데 연결된 건물이 뭐가 돼가는 거예요? 성전이 돼간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 앞들이 있고 바깥들이 있고 또 여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안들이 있고 뭐 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복합 건물도 연상했지만, 바울은 당시에 소아시아나 로마나 이쪽에 지어졌을 건물들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치 건물을 지어가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인생을 집을 짓는 거라든지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고도 말하지만 가정을 세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인생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송가 예수님도 누구든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고요? 모래 위에 짓지 말고 튼튼한 돌 위에다 지어야 된다. 그럴 때 2000년 전의 사람들도 다 이해했어요. 왜? 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집이든 건물이든 지어봤으니까. 지금 21절 2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은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뭐 다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교회들끼리 연락도 안 합니다. 교회들끼리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뭐 우리 교회가 속한 뭐 교단이 또 백석하고 합쳤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그냥 그런 일이 됐으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간단하게 광고라고 소개를 했지, 뭐 요즘에는 뭐 교단이든 노예든 모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현실을 떠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을 잘 짓고 잘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듯이, 우리가 가정을 주 안에서 잘 세우고 마치 그게 하나의 집이나 건물을 지어가듯이, 또 모든 교회들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그 교회를 성도들이 함께 잘 이루고 세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대충 하다 안 되면 말고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칫하면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것으로만 끝나기 쉬운 그런 이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쩐다고? 건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해진다는 거예요. 연결. 처음에 건축가가 대규모 복합단지를 지을 때 하나 지어놓고 요거 요쪽으로 옮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있죠. 전체 계획이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초로 팔 때 이걸로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점점 이게 이쪽에 깊이 굴을 판 이유가 있고 이쪽에 뭘 쌓는 이유가 있고
전체 마스터 플랜을 가진 이 건축자에 의하면 그게 다 연결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가정들이, 교회들이, 전 세계적인 교회들이 연결되어 간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 다 이제 동나기 전에 미래를 준비하는 걸로, 그게 저는 된다 안 된다 초점이 아니고 정말 된다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몇천 년에 지어진 만리장성을 보고도 우리가 입을 쩍 벌리는데, 만리장성은 단지 막기 위한 성을 이렇게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데, 사람이 900만 명이 거주하는 완벽한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어디에?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짓겠다. 가능성을 떠나서 그게 적어도 빈살만 왕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위대하고 엄청난 그 계획만으로도 세계가 입을 쩍 벌렸는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잘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연결되어 간다. 다 연결되도록 하신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만의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교회들마다 각자의 특성도 있고, 이거 왜 이러나 싶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계획 속에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게 어쩐다고요? 지금 완성됐다 안 됐다. 22절 제일 끝에 함께 지어져 간다.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 보고 지금 막 콘크리트 물 떨어지고 이거 막 비세고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나 혼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전은 건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말은 이건 안 되면 빼고 그냥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어마어마한 대규모 복합단, 네옴시티의 더 라인은 비교도 안 되는 전 세계를 영전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건물들이 막 지금 세워져 가고, 어디는 공사가 좀 많이 올라갔고 여기는 이제 터파기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쭉 이렇게. 그리고 그게 무엇을 향해서 간다고요? 성전이 되도록 해가신다. 이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당시에 소아시아나 로마를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성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드릴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 성전이라는 개념에 익숙했던 2000년 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전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비너스 성전도 있고 다 있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들이 전 세계가 연결해서 지어져가는 이 성전은 누가 구하신다고요? 그거 보세요. 그거 누가 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하신다. 하나님이 구하신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지어져 간다. 제가 그럼 믿음으로 지어져 가지, 그럼 믿음은 신비한 연결입니다 이렇게 하지 왜 기도는 신비한 연결인가? 우리 서대문구 여기 북가대동의 교회가 최소한 한 20개는 있겠죠. 서대문구 그렇고 서울에 그렇고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각 교단마다 그래도 건전한 교단들로 하면은 숫자가 막 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각 교단들마다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3만에서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만 개에서 5만 개. 어떤 건물에 보면 저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네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파악된 교회들이 3만에서 5만. 지금 아마 크리스찬들은 뭐 옛날엔 1,000만 그랬는데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 지금 한 아무리 못해도 600만에서 한 800만 이 정도 성도들이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에만. 자,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게 연결되어져 간다.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거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이것이 우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만의 의미와 목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빡 잘 되면 성전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떻다고요? 교회들마다 서로 성도들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연결되어 간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간다. 이런 비전이나 그림은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이런 마음에 어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계획 속에 한 부분이구나 까짓 것만 나 하나 이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잘 서는 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온 세계 하나님이 거하실 다 연결돼야지만 뭐 우리 눈에 볼 때 이게 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거룩한 성전 복합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은 반드시 세워질 거고 완성을 향해서 갈 것이다.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병원을 하나 다녀왔는데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그 사업체, 우리 이제 교회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음식하는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왜 교회들마다 이렇게 가게나 사업체를 시작하면 현판은 이렇게 말씀 새겨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난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어떤 데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것도 붙여놓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보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 모든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 뭐 그걸 강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이게 딱 붙어 있어요. 길게 17절 18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저도 제가 이제 공부한 전공도 그렇고 또 뭐 그런 면에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제 사업장들도 방문하기도 하고 초청받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저런 구절을 앞에 들어올 때 빡 붙여놓은 그런 병원, 그런 사업장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어제는 바빠서 그 원장님한테 이걸 붙여놓은 이유를 물어봤는데
제가 다음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시간 내서 대체 왜 이런 걸 붙여놨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7절부터 보여주세요.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경제문화를 전공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제가 컨설트 해주고 이랬지만 저는 어느 사업장에도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하지도 못해요. 왜? 오해할까봐.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집사님. 제가 딱 갔는데 저걸 딱 주면서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설교하면 뭐 하집사님은 안 그러겠지만 이분이 지금 축복하러 왔는지 뭐야 이거 뭐. 여러분은 생각해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치 이미 이거는 막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누구를 집어서가 아니라 대충 두리뭉술이 해도 힘든 건데, 아니 저거를 병원을 들어가서 저걸 크게 해서 앞에 제일 눈에 보인다 저걸 쭉 써놨어요. 저는 아주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저런 갖다 붙이라는 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고 거기 있는 그 병원 원장님도 뭐 사업을 대충 하고 싶은 그런 분은 당연히 아니죠. 그래 제가 한번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물어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대체 왜 이런 구절을 붙여놨나? 그거는 제가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게 아니고 이 구절을 자기 사업장 앞에다 딱 붙여놓을 때 그 마음,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어떤 구절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혹은 여러분 직장의 앞에 데스크에 말씀을 놓고 어느 구절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구절을 여러분의 삶과 살아가는 일의 중심으로 보는 거 다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군데군데 두셨고 그거를 보게 하시는구나. 꼭 저 구절을 붙여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사업을 해서 열심히 병원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이것도 좋겠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구절을 놓고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 병원 사업은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소망과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18절 보여주세요. 내가 이걸 통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내가 나누어 주는 일을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인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중요한 건 이 구절을 붙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는 각자 교회들도 따로따로 서로 관심도 안 두고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이 금요일에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듯이 여러분 때로 혹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누가 알겠나? 어느 교회는 여러분 요즘에 하도 유튜브로 말하니까 어느 교회는 막 금요일날 기도 모이는데 막 몇천 명씩 모인다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보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명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든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든, 우리 가정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가정이든 혹은 우리 가정을 전혀 모르는 그런 가정이든, 그건 사람들의 기준과 관심이고, 주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가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지어져 가는, 그렇게 돼야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심과 부활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신 거룩한 약속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각 교구들이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자리를 지켜서 아무도 몰라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신비한 연결들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초라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대체 뭐 하는 것인가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가 막 시작돼가지고 이리저리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착착착착 지어가는 것도 있지만 가다가 또 이게 또 건축비가 없으면 또 멈춘 건물도 많아요. 여러분 건물들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걸 왜 붙여놓겠어요? 완성되기 전까지는 시멘트물로 떨어지고 뭔가 막 날리고 먼지 날리고 소리 나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완성을 향해서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금요일에 우리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며 구하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기도회는 마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역사하심을 바라는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이분도 믿음의 사람이네, 함께 주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구나, 함께 하나님이 전 세계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연결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쁨으로 확인하는 그런 경험들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이 축복인데 그 좋은 만남은 내 인생에 도움되고 내 사업에 도움되는 그런 만남만이 좋은 만남이 아니라, 저는 에베소 2장의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함께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딱딱 떨어진데도 그래도 어느 성도들은, 어느 교회들은, 어느 기도들은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잘 모를지라도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나는 우리 가정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 때문에 기도해도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여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며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거룩하신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모임에서 확인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연 같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은 사람들을 심어 놓으시고 세워 놓으시고 함께 연결되고 지어져 가시는구나, 이런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음을, 아직 뭐 네옴시티야 뭐 되든 말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해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들은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라도,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만이라도 내 것, 내 삶 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같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자부심으로, 든든한 소망으로 갖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